네, 예. 오늘 나눌 말씀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찾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이름이 능력이고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요,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 저희 속에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저희 93세 되시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방문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나눴었죠. 새벽에 새벽 기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동생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새벽 기도 설교 전에.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 방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지난주에 나눈 거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이 땅에서 얻은 선물이 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지난주 설교였죠. 그래서 주님을 언제 경배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게 이거였어요. 그 이삭을 바칠 때요. 이삭을 바칠 때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22장에 내가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러 간다고 그랬던 것 말씀이에요. 이때 나와요. 경배는 찬양처럼 막 기쁨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기쁘지 않더라도요,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 그분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본문이 이거였어요. 욥기예요. 욥이야말로 자식이 다 죽고 그리고 비즈니스는 다 망하고 사탄에게 침을 당했잖아요. 주님이 허용하셨잖아요. 근데도 욥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찾아볼까요? 욥기입니다. 욥기 2장이요. 욥기 1장 20절, 21절 있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20절에 욥이 지금 받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비즈니스가 다 도둑질 당했어요.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욥의 반응이 뭐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 두 가지요. 겉옷을 찢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요. 욥의 반응은 이 고통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생인데 엎드려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우리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게요. 예배란 뜻이 뭐냐면 바우다운이에요.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인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우다운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엎드려서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이 말하면 따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당신은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 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 물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신분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아들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갔잖아요. 뉴저지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는 이틀이 지나가서 도착한 곳이 주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새벽이니까는 가니까는 아직요. 이 장례식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이제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장례식장에 제가 제일 먼저 가게 된 거예요. 아직 아무도 안 왔는데 제일 먼저 오게 됐어요. 불도 안 켜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장례식 하는 동안 있잖아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설교한 대로요. 나를 예배하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상주니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는데 이게 오시는 조문객들은요. 막 슬퍼서 막 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 슬퍼하시고 막 그러시는데요. 저는 미안할 정도로요. 전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주만 바라보고 주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시작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개도 있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계속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순간이 되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예배하는 거니까요. 이게 얼마 만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예배하는 거였어서. 그렇게 해서 근데 장례가 이제 맨 마지막에 피크가 뭐죠? 발인 입관 예배예요. 이거 입관 예배를 해서 이제 식구들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막 엄청 울더라고요. 이 손자들도 울고 막 다 울더라고요. 손자들도 전원이 다 우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죄송하게요. 저는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동생은 막 흐느껴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동생도 울고. 근데 제게 들어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가 한 말이요. 그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여기에 있지 않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 아버님 여기 이제 안 계시는구나. 여기는 몸만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이렇게 다들 울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똑같아요. 계속 주를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일 내내 주님이 예배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한 1시간이나 지난 것 같아요. 막, 막내 동생은 그 차가워진 아버님의 시신에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막내 동생이 저랑 거의 오랫동안 교제 안 하고 살아왔었잖아요. 그리고 막내 동생이 기도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기도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랬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막내 동생이 저보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동생이 저보러 기도하라 그래서 식구들이 다 동그랗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3일 내내 들어오는 게 주님이 나를 높여라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버님에 대한 게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왔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게다가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할 때, 발인 예배 때는 이제 제 여동생이 그 순회 선교단, 김영희 선교사님 계신 순회 선교단에 아주 오래 있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회 선교단에서 느헤미야 중보기도 담당자였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여동생을 거기에 중보기도 사역자로 이제 풀타임 목표가 되어 왔었죠, 지금까지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이제 후임 되시는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 발인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제가 좀 마음에 너무 고맙지만은 부담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이 발인 예배의 포커스가 삼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자식 3명을 이렇게 잘 키우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는요. 포커스가 누구냐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포커스인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죠? 네. 주님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는 주님이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조지 휘필드가 죽었고
그 후예들은 있잖아요. 장례식 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회심했대요. 회개하고.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럼 장례식에요. 어떤, 어떤 마음으로 장례식에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나중에는요. 성찬까지 했대요. 장례식장에서. 왜 그랬겠어요? 장래에 누가 돌아가셨든지 간에 관심이 뭐예요? 대상이 예수님 뿐이에요. 음, 그래서 마음으로는 죄송한 거 있죠. 그래서 무슨 자식 3명 잘 키워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주님에 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아무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심에 대한 자리에 거기에 예수님 자리가 대신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는요, 3일 동안 마음속에요, 어, 또 휴대폰을 잃어버렸잖아요. 바로. 장례식 마치자마자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아무도 안 되잖아요. 아무도. 예. 예. 그게 주님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 있죠. 그리고 이 화장하는 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화장터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나왔어요, 먼저. 그래서 혼자 가서 이렇게 더 높이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서 화장터에서 올라가다 보니까는요. 제가 또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혼자 잘 못하는 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마친 거예요. 그렇게 마쳤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91세인데 지금 또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잖아요. 어머니 엄청 막 슬퍼하시고 오셨죠? 근데 신기한 게요. 어머님은 너무 눈물이 나죠. 너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틀 동안은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잠을 자니까는 어머님을 이렇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렇게 어머님을 쳐다보게 됐잖아요. 쳐다보게 되니까, 야, 내가 이제 어머님을 이 땅에서 만날 기회가 이제 전도서가 떠오르, 전도서가. 전쟁할 때가 있고, 화해할 때가 있고, 만세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동생은 여기 미국에 돌아갈 때까지 어머니 옆에서 이 마지막처럼 이렇게 언제 또 보겠냐고 그러는데요. 마음속에요. 주님이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여동생에게 맡겨라. 너는 내 일을 해라. 이게 들어오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어머니 댁에 있지 않고 숙소를 나왔어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말했어요. 이게 지금은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일, 내 일을 해라. 그게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 했더니 여동생이 그렇게 말하니까 받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홀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3일 동안 혼자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3일 지났어요. 3일 지났는데 뭐 전화도 이제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있잖아요. 그, 그 우리가 계속 교제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어, 혹시 이거 아시는 분들이 다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그 의령교회와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랑 동역학교에 소개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첫 마디가요. 주님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이 아버님 돌아가신 것부터 지금까지가 마지막 열매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보자마자 그러는 거 있죠. 뭐가 감사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고문을 많이 당해서요. 그 세상에 이거 얻다가 이거 나눌 데도 없어요. 처음에 고문당한 거는 그 북한에서 그 암살하라고 보낸 사람을 고문당했잖아요. 그저 얘기했죠. 네. 예. 그못 드신 분한테는 다 나누세요. 그래서 그, 그 사람을 이렇게 구겨가지고는 이렇게 닭장 같은데 꽉 구겨 둔 다음에 사람 몸 사이에다가 뱀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뱀을. 독사를 갖다가.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는 뱀들이 도망간 거예요. 뱀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북한에서 보낸 암살단이
그 사람 죽이는 그 사람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뱀이 물어버린 거예요, 뱀이. 그러니 주님이 증거가 된 거죠. 그 얘기 나눴잖아요. 그 뭐냐면, 어, 몸이 아프잖아요. 고문을 많이 당해서. 근데요, 그, 몸이요, 그래서 한방 치료를 뭐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 교제하다 보니까는. 근데 뭐냐면은 이러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 전기 고문을 당해가지고는요, 그, 한방 치료들이 이렇게 전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한방 치료. 근데 이 상처가요, 저렇게 잘 믿는 분이신데도 이거는 상처는 상처인 거 있죠. 자기는 전기만 하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전기 고문을 많이 당해서. 그러면서 그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 고문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그 탈북민들을 시키고 계세요, 지금. 근데 탈북민들이 그 훈련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CCTV로 24시간 감시한대. 24시간. 24시간 찍고 24시간 다 도청을 한대요. 하는데 그게 뭐예요? 매일 듣는 게 복음이잖아요. 아니, 24시간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목사님이랑 탈북민들은 하루에 한 3시간밖에 안 잔대요. 나머지는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를 해요. 그러니 그 중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탈북민들이 오히려요, 스스로 다, 북한에 스스로 다 가서 순교자도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공항에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들으면서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런 분을, 이거 다, 둘이서 교제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북한군에게 고문당한 사람을 누가 믿겠어요, 이거 갖다. 그 마음속에 감사한 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 방광이 망가져 있대요. 그래서 이 소변을 보는 것 자체가요. 사람들은 소변 보는 게 당연한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이분은 매일매일 소변 보는 것 자체가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되지가 않는데요. 이 투석하는 사람처럼요. 이 소변 보는 것 자체도요. 나는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대요. 이 말 다 망가져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변 보는 것 자체도 주를 의지하게 된 게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게 이 너무 내가 힘들어서 고문을 많이 당한 것에서 어려운 것 자체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주일 설교 준비한 게 감사한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게 감사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조상들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온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데 다니엘은 뭘 한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모슬렘들은 뭐예요? 메카를 향하여 나침판을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그런 거 보셨어요? 제가 비행기 한번 탔을 때 모슬렘인가 봐요. 그 비행기 그 복도가 좁잖아요. 정반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쪽으로 보는데요. 개의하지 않아요. 나침판으로 메카를 향하여 한다. 비행기 안에서요. 메카를 향하여 한 다음에 거기서 메카를 향하여 기도해요.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비행기 안에서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뒤에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이런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냐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루에 3번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 뭘 감사하는 거죠? 우리들은 감사한다 그러면요. 어떤 걸 감사해요? 뭐 좋은 일, 기쁜 일, 뭘 감사하죠?
하루에 3번이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이 감사가 뭘까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감사. 예. 다윗도요, 사울왕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게 시편이죠. 사울왕이 쫓아온 덕분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광야로 나아갔죠. 광야라는 장소는요, 죽는 곳이에요. 그렇게 피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죠?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한 거예요. 예. 시편 136편이요. 23절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이 시편 136편에 한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모든 문장의 시작은 이래요. 136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이거예요. 시편에서요,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한 게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게 됐어요. 뭐를요? 주님은 선하신 거예요. 이 시편을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의 지금까지의 생애를 돌이켜보게 되면서요. 제 마음에 남는 게 이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이 저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도 그 순간조차도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이것이 승리하는 사람,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살면서요.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요. 상황이 너무 슬프고 아파도요. 우리는 누구에게 반응해요? 주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나중심으로 만들어요. 자기 연민은. 뭐냐면 자기 연민은 이거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안 됐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되질 않네. 가정일도 아무리 해도 가정의 문제가 해결도 안 되네.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은요, 관심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는 관심이 내 문제를 내려놓고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분일 뿐이에요. 예. 이것이 저도 발인 예배 때, 이게 그 칭찬해주고 그래도 그걸 들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만 증거해야 되겠구나.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얼만큼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기억나시죠? 네, 그러신 분인데도 남는 게 뭐예요? 감사. 예.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몸은 저렇게 다 망가졌는데. 대단해요, 정말. 그리고 저도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을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이지, 처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데 제가 한 시간 반 정도 듣고 나누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간 자체를 또 너무 감사하죠. 예비해 놓으신 게. 그러니까 제 속에 그냥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줬어요, 주님이. 현재 제가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스페 펠로우십 교회 상황은 벼랑 끝 낭떠러지에 겨우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요. 겨우 그때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내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지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내게.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그 시편 말씀을 많이 보라고 이제 의원교회 보냈는데요. 제가 3일 동안, 3일 남았잖아요. 딱 3일 동안요. 그 의원교회에서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 3번 갔다 왔어요. 3번 안에 딱 맞더라고요. 근데 세 분들이 감옥에 있으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많이 바뀌셨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용광로처럼 이제 쇠풀무가 여기구나. 여기에 세 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주님이 만들어지고 계시고 있는 거죠. 기대가 돼요. 주님이 그 세 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오은영 집사님도 만났는데 뭐냐면은 그 비행기가 너무 아슬아슬해서 그 마지막에 못할 뻔했어요. 근데 그 접견을 신청한 사람이 캔슬하는 바람에 시간을 비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도 감사했죠. 그리고는 가서 완전히 부흥이었어요. 부흥이에요. 들으면은 아멘밖에 안 나와요. 아멘밖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 장로님, 그리고 이성훈 권사님, 그리고 오은영 지사님 세 분 다 만났죠.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지금 저 자신이요. 현실적인 상황은 교회는 정말 안 좋아요. 겨우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가슴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건요.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아멘.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걸 알게 됐잖아요. 다윗은 주께 감사하세.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Because His mercy is forever.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요.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뭐 이 상태로 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답도 없이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겪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고통이 영원한데요. 아니에요. 고통이 아무리 영원해도요. 주님이 말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이 세상에 주님의 인자하심보다 더한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랑 나누면서요. 어떻게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지 저 혼자 듣기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돌아오자마자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 그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하게. 지금 주님을 바라보니까는요. 주님이 그분에게는 감사하다고 먼저 말해야만 해요. 그렇게 돼요. 예.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루에 3번 기도해요? 그것은 주님만을 향했다는 것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읽으면요. 시편 136편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거기 24시간 CCTV로 그런 속에서도요. 그 CCTV를 해도 뭐예요? 그 탈북민들이요. 그거 정부에서 찍는 것을 신경 썼으면은 은혜 못 받겠죠. 그 탈북민조차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스스로 자기들의 고향 북한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요. 저보러 기뻐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사이에 그 북한군 관리들이 죽게 많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막 그거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군 관리들이 죽게 돌아와서 있잖아요. 그런 북한군 관리 속에서도요. 그런 지하 교회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세상에 누가 믿겠어요, 이거 갖다가. 그래서 이거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는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더 이거를 그, 그 지하교회 비밀을 막 말하고 싶은데 이거 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제일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확실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첫 나눔이 이렇게 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이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 목사님을 듣기만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북한군에서 고문을 당하고,
이대로 죽으면은 이중간첩으로 소리도 없이 그냥 인생을 망친다는데, 이런 귀한 목사님을 주님이 이번 방문의 마지막에 만나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게 감사해라. 다니엘처럼 내가 매일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오 주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구원을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모이신 분들에게 주님이 이 평생을 이런 고문당하시고 이런 분들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가 오늘 주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원히 감사하고 경배하게 되고 주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살면서 실패를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원하는 것을 주님이 또한 막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본심이 아니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의 신뢰를 통하여 주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지금 막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정말 시차 때문에도요, 정신이 막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게요, 제 속에 남은 거 하나예요, 지금. 감사. 예, 더 질문과 나눔을 저한테 해주세요. 예.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제가 비행기에서 있잖아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장례식에 갈 때는요, 그 식사한 거 그때 빼고서는요, 열 몇 시간을 계속 잤어요. 벌써 왔어? 금세 온 거예요, 비행기가. 그렇게 잘 자요. 근데 돌아올 때는 있잖아요. 거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왜 못 잤냐면요. 피곤했잖아요. 피곤한데도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게 제가 오늘 도착하자마자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새벽 끝에 얘기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예, 찾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기도를 계속하고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그밖에 안 나와요. 기도를 계속하고 이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아들 얘기가 떠올라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그 사람 버린 옷을 그 장이 없으니까 장을 만들려고 그거를 수선하고 하다가 있잖아요. 우리 3살 반 된 우리 아들이요. 그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에 피가 났었어요. 피가 이렇게 아주 그 뒤로 와이셔츠 뒤까지 다 젖더라고요. 피가 어린애들은 이렇게 피가 빠른가 봐요. 그래서 피가 막 머리에서 위로 그냥 흥거 내려오는 거예요. 3살 반짜리가. 근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피가 나는 머리에다가 마치 제가 지혈하는 것처럼 이제 길이 없잖아요. 머리에다가 손 얹고 3살짜리한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계속 기도가 나오나 이게요. 아니, 기도할 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 피가 말라야 되는데 이러고만 있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더 이상 기도가 지치잖아요. 3살 반짜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더해, 계속해, 이런 거 있죠, 내가. 자기 머리에 피가 솟아나니까 더해, 계속해, 이거 하고 떠오르는 거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꼭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요, 첫 번째가 기도에 힘써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 곳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무리 어려워도요, 감사해야 돼요. 주님은 감사하는 영혼들에게 깨어있게 만들어요.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반발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였죠.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여행의 결론이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이 와도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냐면은, 처음에는요, 휴대폰을 잃어버리니까 휴대폰 문제가 아니라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집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가 없잖아요. 의원교회 교인이랑도 휴대폰이 없으니까 전화도 못합니다. 전화로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길바닥에서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길바닥에서 이제 주님, 이거 전화, 이 휴대폰 찾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실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주님이요.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 자체를 감사하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남은 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감사하게 될 일로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확실해요. 이런 귀한 여행이었어요, 이번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버님에 대한 슬픔이 정말 그 슬픔이요. 숨겨져 버렸어요. 뭘로요? 감사함으로. 나는 휴대폰을 감추셨나 봐요. 네? 자꾸 듣지 말라고. 제대로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휴대폰을 감추셨나 보대요. 하나님, 아, 목사님 휴대폰을 감추셨나 봐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잡소리 듣지 말고 오직 감사만 하라고요. 그런 것 같네요. 정말 3일 동안이요. 아무도 안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이에요. 제가 얼마나 살면서 휴대폰 없이 산 게 3년, 3일이 동안 처음이에요. 3일 동안. 네. 맞습니다. 아주 포인트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제가 3일 동안이요. 휴대폰 없이 있었던 3일이 지금 뭐냐면 4년 전에요. 뇌출혈 때예요. 뇌출혈 때는 이 모르핀이 안 듣고 비명만 질렀을 때 그때 휴대폰 없었어요. 3일 뒤엔 주님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했는데 살려주게 해서 나가니까요. 제일 처음에 찾는 게 내가 주님이 아니라요. 휴대폰 찾는 거 있죠. 휴대폰이 거의 중독 수준이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이번에는 하나가 더 얹어진 거죠. 내게 감사하라.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게만 집중해라. 그 사실입니다. 정리해서 감사해야죠. 예, 저한테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과 단어. 목사님이 그 세 분 그 접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많이 달라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포커스를 말씀하신 거예요. 포커스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포커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접견에 오은영 집사님 남편도 같이 왔어요. 갑자기 시간이 누가 캔슬하는 바람에 기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은영 집사님은 제가 접견이 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뭐냐면 이분이 지금 죄책감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죄책감이 뭐냐면은 의원교회에서 이제 소송 중에 있었잖아요. 무고죄로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어느 TV에서요. 인터뷰가 나왔대요. 근데 그거를 인터뷰 답을 했는데 그게 편집되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뉴스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교묘하게 편집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오은영 집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한다고 남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인터뷰만 나누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안 와도 되고 죄책감 때문에요. 그래서 장로님이랑 권사님한테도 더 미안해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일 거예요. 그걸 제가 인용해드렸어요. 죄책감에 빠질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 죄책감을 가지면은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주님 앞에서 모든 절대 주권,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제가 격려했어요. 그러면서 3절을 더 봤죠. 보내신 건 누가 보낸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처음엔 이렇지 않겠죠. 근데 이제 요셉에게는요, 모든 거를 완전히 주의 주권 앞에 인정하게 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나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권을 잃어버리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주대심을 놓치는 거죠. 예. 지금까지 말씀한 것 중에 이거예요. 제가 그 접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50장,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거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거요. 자기 자리를 주님의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총리가 된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형제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거요. 그래서 그 오영 집사님한테 죄책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 의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교회 지금 그 대소자가 5명이 같이 있대요. 5명이. 그래서 그 말했죠. 그 5분이 교회라고. 예. 그분들을 위해 살고 그분을 섬기라고. 또 자기의 인생은 완전히 맡겨버리라고요. 그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경도 쓰지 말고 나를 풀려나게 하시든지 그 주님이 알아서 신경 쓰시는 거고 집사님은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죄책감은 그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접견하러 가서도 참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 안 했군요. 그 첫 번째 만난 게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그 순서가 이선 권사님을 만났어요. 바로요. 근데 이선 권사님이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우시는데요. 그 눈물 속에서 정말 낮아지고 나라는 게 점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성 권사님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0분 동안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 그랬어요. 맞아요. 그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별로 못 말했어요. 이성 권사님. 근데 상황은 가장 어려워요. 몸도 육체적으로 어렵대요. 근데 상황은 가장 어려운데요. 영혼은 가장 아름답게 준비되신 거 있죠. 상황은 가장 어려운데. 그래서 그 이성곤 사님을 만나러 가는데도요. 상황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접견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할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알게 하세요. 이분이 지금 구치소에서 굉장히 어려우시구나. 그걸 알겠어요. 네.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의 뜻만 드러나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받고 왔어요. 3일 동안 그 접견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뭐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면은 이제 의원교회 한 그 사람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왔는데 그 신앙이 그 성경을 보거나 그런 신앙은 이제서야 됐대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몰랐었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는요. 그 쇼핑 중독에 빠져 있대요. 몰랐었대요. 그 쇼핑 중독이 되는 바람에 빚이 뭐 억대가 있대요. 억대가. 젊은 사람이.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서 이제는 주를 간절히 찾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제 만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쇼핑 중독 때문에 지금 막 이혼 또 고소를 하는 바람에 감옥에도 이렇게 구치소에도 갔다 왔대요. 그 형제도. 이런 사람도 의원께 오게 된 거예요. 그 와이프가 고소하는 바람에서 서로 막 밀치고 막 하다가 그 여자가 약하게 봐서 거꾸로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이 의원께에서 이제 그 서로 이런 사연들과 간증들이요. 제가 직접 이렇게 버지니아 모임에서도요. 그분들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나눔이 너무 좋거든요, 서로. 음. 또 나눔이나 질문이요. 조금 아까 하시니까는 제가 너무 좋아요. 잃어버린 것도 다시 또 리마인드하고 해서 좋아요. 이거는 그냥 느끼는 건데요. 네, 목사님이 공항에서 그 만나신 그 목사님 네, 얘기를 들으면요. 예, 네, 참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대가가 너무 크다고. 근데 네,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옛 자가 진짜 부인되고, 하나님과 십자가에 연합돼가지고, 어, 그 장사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이 복음이 나갈 수 있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집에서 그 지옥 같은 인생에 있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 말씀으로 인생을 다 보내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집에서 이 지옥 같은 가정생활 속에서 이분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이 북한군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 남한에 있으면서요. 이 북한의 지하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요. 이런 귀한 그 사명의 길을 주실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혹시나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요.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발견될 줄로 믿어요. 참, 그 목사님 저기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 부모님도 의사시거든요. 근데 그 탈북민 공동체가 지금 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50명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몇 년 됐죠? 7, 8년 됐나?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 내보내고,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구축하고, 이 탈북민들을 뭐죠? 넘기고 하는 도와주는 데가 캄보디아, 베트남, 그런 나라들을 다 이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 외부에서 온 헌금은 거의 없었고요. 그 부모님들이요.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서 40억인가를 다 바쳤대요. 다 날린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까먹었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 현실적인 것도 다 들었어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 버지니아 모임에 이 목사님을 그냥 보게 될 날이 있기를 정말 꼭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네,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네네. 만약에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냥,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거를 그냥 놔둬야 돼요? 아니면, 다시 또, 예, 아니, 복음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어, 우리가 성령께서, 아, 성령께서 이끌림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나가 뭐가 떠오르냐면요. 제가 이번에 그 구치소까지 갔다 오는 그 거리가 이제 택시 타고 하는데, 네, 1시간이에요. 1시간. 근데 택시 이제 콜택시처럼 불러서 하잖아요. 그 사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네, 그때 뭐가 떠올랐냐면요. 제가 캘거리라는 도시에요. 영하 한 30도가 넘었어요. 영하 30도가 넘는 데서 캘거리를 가게 됐어요. 캘거리 가게 됐는데 좀 밴쿠버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갈수록 안전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레드디어라는 데예요. 캘거리에서 좀 떨어진 레드디어라는 데인데 엄청 추운 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가게 되면서 거기에 한국 음식점이 있어요. 코리아 하우스인가 그래요. 거기 레드디어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빨리 가려고 그러죠. 그때 이제 딱 그 음식점에 왔는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음식점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뭐냐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있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공짜로 빈대떡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뭐 가야 되는데 자꾸 이거 지금 급한데 이렇게 됐거든요.
신기한 게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울었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였대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을 봐도 자기는 울지 않은대요. 그래서 이분이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였다가, 그래서 그 중앙정보에도 많이 그 당시에 데모하다가 이렇게 끌려갔대요. 끌려갔는데요. 그 별명이 독사였대, 독사. 울지 않는다고. 독사라고 그랬대요. 그 정치부,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그 캘거리에 있는 그 한국 음식점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하냐면요. 이분에게 문제를 주님이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은 이분이 이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들은 이제 신학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신학생이래요. 근데 이러고요. 어머님이 만약에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지옥에 있다면 나는 지옥 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여기에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도 자기 믿으려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옥에 갔으면은 나는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같이 손 붙잡고 제가 그 기도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주님이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가요? 주님이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네가 주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 어머니도 그걸 원한다는 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거 있잖아요. 인간적인 면.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랬던 분이 주께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 아니, 어머님이 지옥에 가는데 내가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금 아까 저기 질문을 하시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예. 마귀의 툴이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적으로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부모 공경 속에서도요, 주님보다 더 높아진 부모 공경이 있어요. 지금 질문하시니까 그게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해요, 집사님.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가 부모님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예. 자식이죠, 자식. 예, 아멘입니다. 예, 주여.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축복합니다. 주의 손을 얹어주세요. 주님, 오늘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주의 성령께서 주의 손으로, 주님, 주의 손으로, 주의 영광의 짐으로 눌러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며 모임 속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